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 사람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도대체 형상이 뭘까? 그래서 이걸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아주 동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아마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성경학교 되면 저도 하나님을 한 서너 번 그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만 한 하나님을 서너 번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산신령으로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도 그리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라고 하기는 하죠. 그렇다고 백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동화처럼 그리기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무슨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뭔가 신비한 어떤 신적 기운 뭐 이런 걸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그런 걸 회복해서 사람이 막 미래를 통찰하고 막 꿰뚫어 보고 마치 점치듯이 이래 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다 그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품 이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신적 성품을 개인 우리가 공유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을까? 약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간 좀 신학적인 이런 해명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잘 들으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았다. 지난주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떠올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근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다는 것. 이걸 믿는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느 날 잠자는데 꿈에 짠 하고 나타났으면 내가 예수다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의 얼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백인의 예수님.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많은 서양의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을 실존하는 예수님의 얼굴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고 그렇게 가라고 있고, 물론 뭐 꿈꾸는데 뭐 머리 삐쭉삐쭉한 귀신이 나온다든지 뭐 아주 뭐 대상망측한 동물이 나오는 꿈꾸는 것보다야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로운 그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낫죠. 이왕 꿈꿀 것 같으면 그런 꿈을 꾸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이건 매우 우리에게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어떻게 경험한 이 경험을 더 신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죠. 이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경험이 곧 성경보다도 우위에 위치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개인의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체험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계시의 사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 우리 지금 어디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야 내가 이렇다고 짠 하고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집례되는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이런 구조를 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도대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참 이 부분이 많은 갖가지 억척을 낳기도 했고 그릇된 신학을 낳기도 했고 올바르게 이제 이 신학이 정립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는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에 이 말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사실 우리 한글 우리 한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징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한 분이 아니고 왜 여럿이야? 우리 했으니까 최소 둘은 넘잖아. 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럿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럿이다라는 이 말을 창세기부터 딱 하게 되면 이 구절 다음부터는 창세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기록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믿음 하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큰 전제가 바뀌어버리면 성경이 사실은 허위가 됩니다. 그런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여럿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한 한 구절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잘못 나가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지금 뭐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어떻습니까? 뭐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큰 소리 치다가 85년도인가 7월달에 지금쯤 되겠네요. 여름에 뭐
국수 먹다가 변을 당했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안상홍 정인회에 속해 있는, 본인은 드러내지 않지만 본인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안상홍 부인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장길자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냥 아마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름만 있고, 밑에 거기 있는 김종철인가 같은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교리를 만들고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권은 그가 갖고 있죠. 말은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만듭니다. 자, 이래서 안상홍 정인이 하나님의 교회 2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이었고 여자 하나님은 그의 부인인 장길자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남신과 여신으로 있다고 가르치는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는 바로 남신과 여신을 구분해서 이 남신과 여신이 둘 다 즐거워야 이 신에 의해서 축복받고 땅이 풍년이 되고 많이 생산해서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파고 들어왔던 그런 그 가나안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만들려다 보니 이런 한심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럿인데 바로 남신과 여신이 있다. 이걸 또 그럴듯하게 막 히브리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언뜻 들어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공부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읽어보면 맞는 거구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표현들을 빼버리고 자기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고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당연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와 있는 이 생각 안에 갇혀 있잖아요. 왜?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용어가 히브리인들 구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부장적인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잘 안 불렀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가부장적인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아이의 요청을 할 때, 아버지에게 뭔가 요청할 때 아빠,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니까 남자겠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의 가장 친근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 흔히 아빠, 엄마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성별로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했을 때, 여기서 우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문법 설명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된데, 이 히브리어 문법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존엄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존엄의 복수형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하나님이 지엄하고 너무 존엄하신 분이니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죠. 왜?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해버립니다. 마치 여럿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말로 사용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왜?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를 두고 복수로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때 이것을 존엄의 복수형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존엄하고 특별할 때는 말을 반복하든지, 예를 들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오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마치 둘이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존엄의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단어를 없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 구조입니다. 뭐 저런 말이 다 있노 싶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은 바로 존엄의 복수형이라는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들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라는 말로 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단어도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 하나님, 즉 엘로힘이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엘로힘을 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엘로힘도 그냥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을 썼다면 엘로힘이 단수가 돼야 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남성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또 있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엘로힘은 남성 복수형 명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히브리인의 의식 구조를 이해 못하고 단순히 언어만 딱 가지고는 이게 복수형이네. 그러면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네.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는 말이네. 이걸 또 던져 밀고 나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왜?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를 다 합쳐서 인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어줬으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형상이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대고 남자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회개한 망측한 구조로 가게 된 거죠. 그 사람들도 엘로힘이 복수라는 거 압니다. 왜? 그 정도를 알아야 자기들도 주장을 하죠. 안상홍 정인애들 이거 압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도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 이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존엄의 복수형은 대단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엘로힘은 존엄의 복수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입으로 다 아우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뭔가 표현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적 어느 상황 때문에 그 높이와 깊이와 섬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방법이 뭐냐? 복수형을 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둘이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가치나 생각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존엄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담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 의식 속에 고안해낸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썼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취급되고 그렇게 단어가 나올 때는 지음하신 존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낮아지는 섬김의 표현이다. 이 의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있다 여자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그런가 봐라 성경의 히브리어가 이렇지 않냐고 복수가 그러네 이러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면상에서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평면상에서 대조시킬 수 있는 그런 복수의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저히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히브리인들이 복수를 사용해서 표현했다.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라는 말을 썼는지, 왜 엘롬이라는 남성 복수형 명사를 썼는지. 그래서 이 언어를 깊이 알고 나면 성경의 이해가 확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다큐멘이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높이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자, 이 본문으로 흔히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라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물론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논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삼위일체론을 규정하는 것은 그거는 이 본문 가지고는 다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존엄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나중에 기독교가 올바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생겨난 교리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따와가지고 삼위일체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절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재료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재료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고유한 가치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서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존엄성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형태로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처음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독특성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에 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를 부린다든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사람을 실험실에 넣는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다룬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그릇되이 보는 겁니다. 이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도 백인 우월주의가 나오게 되고 흑인을 아예 노예 취급해버리게 되고 그래서 흑인이 노예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성경 구절로 정당화시키고
이런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알고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과거에 잘못해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극도로 파괴하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시대 때도 교회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갔으니까 그만이다 라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백인은 조금 덜 죄인이고 황인종은 조금 덜 죄인이고 흑인들은 많은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모두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너는 더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인간에게 주어진 평등권은 하나님의 형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는 인간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니까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면 내 안에 뭔가 신적인 신비한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살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대화성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잘 결론 내려진 것이 바로 이 대화성. 즉 부르면 대답하고 요청하면 응답하는 이 대화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걸 넣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바로 이 대화의 완벽한 소통의 공동체적 일체가 삼위일체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성자는 성령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성령 또한 성부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대화에 막힘이 없는 공동체적 일체 삼위일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아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가인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기운을 주사기를 집어넣듯이 백신 맞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슨 신기한 것을 꾹 짜내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적 존재가 형성되었다.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은 이거 벽이 이를 말하는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을 해소시키는 것이 뭡니까? 대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대화를 통하여서 피조물인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대화성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화성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 숨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존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바로 죄는 대화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됐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리고 결국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가인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창세기 11장까지는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기서도 인간은 대화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탐욕만 쌓아 올리는 바벨탑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거기서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온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대를 쌓고 높이 올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성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불순종했던 인간이 결국 그들이 이런 놀라운 문화가 놀라운 업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언어가 혼잡된다는 말은 뭡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보니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으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고 대화가 되지 않게 만들고 온 세상에 온 지면의 사람이 흩어져 버립니다. 바벨탑 쌓기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결국 인간의 죄와 탐욕이 서로 어울려 살지 못하게 하는 슬픈 현실을 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대화성을 회복해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자의 나라 말로 사도들의 복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대화성을 잃어버린 이 땅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 성령이 내려왔다는 오순절의 사건은 단지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이 임했네, 가슴이 뜨겁겠다, 등짝이 뜨뜻했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 6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받은 사도들의 그 말들을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대화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말 못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영적 기운을 듬뿍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대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거침없이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면서 복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즉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대화성이 회복된 사람을 향하여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돌아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래 이야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화성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림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그들이 뭐라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뭡니까? 대화성. 네 죄든지 사하면 그를 향하여 가서 죄 용서의 언어를 베풀면서 대화성이 회복될 때에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화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보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안 해. 단절을 시켜버리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나가는 행위가 뭐냐? 사람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화적 내용들을 거부해버리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 어둠의 장막을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태도인데 이걸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만, 내 기분 잘 맞춰주는 사람만 선택적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딱 꼬집어서 너를 위해서 죽는다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대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든 인간에게 말이 막히지 않고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은혜의 사람은 결코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말 안 해. 난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라는 말로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으려는 대화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대화성을 회복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계가 없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대화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를 향한 대화성, 하나님과 말을 나눌 수 있는 대화성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뭔가 신비한 종교적 영역에 포함해가지고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기운을 주입받았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바벨탑을 짓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화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화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화성이 회복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용납이 되고 말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적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 있었는데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깨어지면서 모두를 향한 대화성으로 내 자신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통하여서 나를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서 대화를 회복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회복하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인간, 즉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절대로 마음은 안 듭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주는 거 없이 미워. 대화를 안 할 겁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는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그래, 내가 진짜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대화성이 하나하나 회복되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인간적 구원받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대화적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이 시간에 나는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적 존재로서 살기로 힘을 쓰는 것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화적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마음 열기가 힘들고 입 열기는 더욱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해 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 성령이 임함으로 닫혔던 입이 열리고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졌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과 복음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